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계속 월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달까지 요한복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 요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가 요약을 해놓은 걸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남겼던 그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그 삶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이 쓴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내용들을,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남겼던 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이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배경을,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을 보면은 마치 이 요한복음의 요약을 쭉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읽는 순간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과 그 요한일서 1장 1절의 시작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의 이 시작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내용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증거했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서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진,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꼈고 그 실제 하시는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그 부활에 그러니까 이 부활이 증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만져서 온전히 부활한 것을 느끼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쭉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처음에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그 빛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를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증거하였고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절에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라고 한 것은 이 사도들이 기록하였던 그 복음서들, 그런 복음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동일한 말이죠. 증거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할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내가 있고 그 내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은 사귐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영생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교제 속에 사귐 여기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사귐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가 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완벽한 그 사귐에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을 위해서, 그 사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우리의 사귐에 함께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앞으로 얻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참여하게 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이미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는,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같이 갖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썼다라고 했었을 때 이 쓰면 당연히 1차적으로 요한 1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자체가 그 전에 썼던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졌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 증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번역본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우리는 이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4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는 이 글을 쓰는 사람들,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 또는 이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본 적이 있으며 들은 적이 있으며 만진 적이 있어서 증거하는 그 집단에 해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라면 그 다음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니까 같은 우리인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앞에 우리와 뒤에 우리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우리는 이 글을 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인칭적인 우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무엇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이 글을 써서 너희들한테 전하면 우리의, 여기서 우리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모두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번역을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사실 번역이라는 게 일정해야 되잖아요. 해석도 일정해야 되고. 근데 어떤 번역에서는, 공신력 있는 어떤 번역에서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우리를, 또 어떤 번역에서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미리 말을 해놔서 밑에 아마 자막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안 찾으셔도 밑에 아마 자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요한이 썼던 그 기쁨의 충만함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기쁨이 완성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기쁨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었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주 요한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이 말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 요한의 여러 그 기쁨에 대한 기록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기뻐해야지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쁨의 완성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완성이 되어야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서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의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가 기록했던, 정리해서 기록했던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또 그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귐 속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기뻐했을 때에 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이 요한만 기쁘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이, 교회들이 함께 기뻐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완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떻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쁨의 완성이 어떻게 확실하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지금 사실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사용되었던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표현과 지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서마다 어떤 데서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이제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제 너희의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번역본들이, 필사본들이 있고 또 그런 번역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 그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내 속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없으셨다,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완성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보여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충만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이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관계 개선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개선이죠?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의 개선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했을 때 나는 누구죠? 지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하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죠. 자, 그 전까지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개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개선이에요. 도저히 다가갈 수 없고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비로소 무엇이 생기냐면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개선하게 되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의 기쁨이 완성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관계의 개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야, 이게. 예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라는 그 하나의 이 사귐 속에 한 몸에 우리는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것이고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사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의 기쁨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은 이제 요한 2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 2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요한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항상 피어나오는 항상 샘솟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이 요한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에서 이미 그 예수님의 말들이 계속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의 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 제자들의 기쁨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요한도 서신서를 쓰면서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이 편지를 읽는 자들, 이 편지를 읽는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고 사실은 그 기쁨이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기쁨이 정말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쁘지만 아직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이웃들, 나의 동족들,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까지도 함께 기뻐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우리 모두의 기쁨을 완성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 1서 1장 4절의 말씀과 그다음에 또 요한 2서에 나오는 이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게 되는 마지막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기뻐 이 기쁨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지금 요한의 입장은 이제 지도자의 입장이지만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함께하는 지체 속에 혹시라도
아직 그 큰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가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기쁨, 성도의 기쁨, 뭐 가족의 기쁨, 이런 다른 사람의 기쁨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교회의 목적도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복음서의 목적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뻐함을 넘치게 하고 기쁨을 완성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정말 기뻐하기 힘든 시기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 주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참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참 한 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한 해를 모르겠어요. 뭐 상황이 좋아져서 진짜 나중이 되면은 어쩌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독특한 그런 경험으로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속에서 솟아나오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셨음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 기쁨이고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정말 진정한 기쁨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신다면 한번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잘 돼 있는데도 충분한 기쁨이 없다라고 느끼시면은 이제 이웃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받는 이웃이 있거나 정말 내가 한번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있어서 안 기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직접 찾아가서 보고 우리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상황상 직접 가지는 못하겠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의 이웃이,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또는 뭐 나의 제자가, 직장 상사가, 나의 후배가 얼마나 잘 지내고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면은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또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이번 주가 이제 성탄 주간인데 보통 이제 길에 지나다니면은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또 마침 그 트리가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 와중에 거기에 이제 하나의 영어로 문구가 하나가 딱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죠?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죠? 메리가 즐거운, 기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뭐라는 거죠? 기쁨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침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왜 기쁜지 그걸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하고 뭐 즐기고 그러느라고 진정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을 못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선물 사기 바쁘고 쇼핑하기 바쁘고 뭐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예약하기 힘드니까 그쵸? 미리 예약을 해서 뭐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성탄절을 지금 이 시대에 성탄하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관 잡기는 힘들 거라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그 성탄절이 어떤 거냐면 쓰고 즐기고 흥청망청 쾌락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이미지가 박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손을 뻗쳐서 진정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전화하고 또 연락해서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이야기해주고 사실은 그러기 전에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시대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들은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뭐 어떤 물건을 배송받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고 배달, 배송, 뭐 음식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의 한 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다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도 더 많아진 거죠. 선교지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김용찬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되어지지 않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 것이고 또 현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니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그중에 우리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선교지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또 거기에 진짜 연락을 해서 요한처럼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거기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고자 했던 그 기쁨 속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이 제자들이 증거하고 가르친 것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게 우리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을 하고 또 결국에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